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 주제 구절을 22절로 정해봤습니다. 2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남유다 환상을 받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였잖아요. 환상이란 것을 환상과 계시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13장의 바벨론 멸망으로 포함하여 다음 주에 볼 23장까지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13장의 바벨론 심판부터 시작하여 23장의 두로와 시돈의 멸망까지 하여 유다도 멸망하지만 주변 나라도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먼저 일어나야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할 때 그 히브리어서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말, 살날, 하스바스. 심판을 통하여 스할 야습한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데 혼자 못 돌아오니까 누가 인도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사야서의 주제란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돌아와야 돼요.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게 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바로 구원받으면 안 된가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후에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은 남유다 유다 사람들 중에서 금고 맡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국고를 맡은 사람.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으면요, 그 월급도 많이 받겠지만 삥땅도 많이 해요. 많이 빼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고 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셈나예요. 셈이 났나 보죠. 셈나. 그게 셈이 나서 이 셈나가 너무나 교만에 빠져요. 막 자기가 그 높은 산에다가 죽기도 전에 큰 묘실을 차려놓고 내 죽으면 여기다가 장사하라 그래놓고 그 높은 묘실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선한 왕에게 선사하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교만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다음 사람에게 엘리야김에게 다시 이제 그 왕 국고를 맡긴단 말이죠. 근데 그 국고를 맡겨놨는데 좀 정신 차리고 잘하면 좋은데 이 사람은 이제 돈은 빼돌리지 않지만 자기 친척들을 전부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은 국공무원 만들고 한 사람은 8급, 한 사람은 7급, 한 사람은 2급 공무원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직책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사람을 세워도 안 돼, 저 사람 세워도 안 돼. 그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내가 진짜 맡길 사람을 하나 불러오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오늘 그 말이에요. 사람은 안 돼. 셈나도 안 돼. 엘리야김도 안 돼. 그러면 누구냐?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은 사람. 그리고 어깨에 두리니 여러분 고대사에는요 열쇠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메고 와요. 무거우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오니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 여러분 방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려요. 그러면 열 자가 없어 스스로. 우리가 내일 이제 우리 지금 다음 주가 지금 우리 여수 성원학교의 창립 10주년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대품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수막도 저렇게 우리 김병우 성도님이 헌신해서 잘 붙어 있고 하나하나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무나 초대한 게 아니라 집 나간 성도들, 예수님을 옛날에 믿었는데 안 나가고 지금 집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보내다가 내가 좀 틀렸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꼭 집 나간 가난한 성도들,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나간들 그런 분들만 이제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찬양 팀들이 한 6분이 오고 방송국에서 지사장님과 4분이 오니까 그분들만 10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하니까
의자도 그 일회용 의자도 서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아침에 지금 금요일 토요일 날은 다 중직자들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이게 좀 세팅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와요. 또 카톡에다 올려놓으니까 뭐 전문사님한테는 뭐 수통이 왔대. 뭐 좋아요도 눌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오고 또 이제 여러분 올려놓으니까 그래요. 사람들 그러니까 네 교회 나갔냐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글에 올려놓으면 그래도 아주 반응들이 좋고 저한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많이 오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10년을 맞이하여 좀 축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동안은 설교도 한 15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하튼 일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5분 정도만 설교해서 30분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끝낼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나서 지사장님이 그래도 전남 동부 교통방송에 이 북한 선파를 한다고 이제 한 3분에서 5분 영상을 한번 띄워주고 축하 메시지 한번 하고 이제 2부를 찬양을 해서 11시 한 5분부터 이제 12시까지 이제 그 쌍둥이 그 찬양 팀이 와서 찬양을 리드할 거거든요. 그저 음반도 내고 저는 잘 몰라도 주위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명한 분이에요. 그렇게 이번에 하여튼 좀 이 기도 인도를 맡으신 분도 좀 이제 여러분이 오니까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이제 광고는 우리 그 선교 회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장로님이 하시든지 두 분이 의논해서 하세요. 그리고 광고도 다 해서 그러면 리얼하게 광고를 누가 더 잘할 것인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것도 해보고 이제 그래서 창립 10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줘요. 너희 교회는 환난받은 자, 공고한 자, 핍박받은 자, 세상에서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은 너희 교회 안 가. 전부 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 환난이 있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잘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네가 돈 많은 사람 오니까 막 양팔을 벌려고 환영하고 돈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쳐다보도 않는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든지 간에 진짜 환난을 받았던 공고함을 당했던 어떤 분이든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로 교회가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와도 다 자기네들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하고 환난받고 공고한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놀았잖아요. 그 유명하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장들하고 놀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세리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았던 그 세리들,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았던 그 창기들, 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했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회복할 때 그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은 그 넷플릭스에 유명한 그 참교육인가 나와요. 하도 그냥 학생이 아니야. 요즘은 깡패야 그냥. 선생을 선생으로 안 보고. 그럴 때 이제 참교육이라는 그런 사람이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나씩 이제 고쳐 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해 보면서 이제 이게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그 사람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기가 좀 있던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좀 품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요즘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있지만 베이스 기타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저 찬양과 풍성에 대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온다면 찬양을 맡기고 자기는 단장으로서 밥만 사주고 이런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 데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은 교회에서 하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와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올려주고 세워주고 해서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문화 교회가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사람이 있다면 한두 사람이 돈을 내서 뭐 현금을 해도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만 원씩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참해서 교회가 섬겨지고 운영되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야지 누구 한 사람에게 힘이 쏠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목돈을 내버리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작은 연보지만 조금씩 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진짜 교회가 아닌가. 저도 요즘 진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하고 늘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번 행사가 하나님 축제 가운데 이 행사가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제를 하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 반드시 움직입니다. 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뒤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분열을 시키려고 하든지 섭섭증을 주든지 뭐 좀 네 혼자 다 해먹어라 하면서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니까요.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줄 때 그걸 말씀과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요? 자꾸 그런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왜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섭섭증이 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흉패를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패를 두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요. 조금만 섭섭해도 섭섭하다. 조금만 앞장서면 네 혼자 다 해먹어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과연 사탄이 주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냐를 잘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셈나가 국고를 맡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으면요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힘이 셉니다. 돈.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는 만날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서 그렇지요. 원래 그 재정부원이 교회에서 가장 파워가 좋아요. 왜냐하면 유치부 부장님이 우리 재정 좀 지원해 주세요. 하려고 그러면 재정부회가 사정을 해야 돼.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가 난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가서 재정부가 힘이 없어. 그런데 원래 큰 교회 가면은요 뭐냐면 재정부 부장한테 잘 보여야 돼. 재정부 부원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 회식을 좀 한다고 우리 학생들하고 밥 한 끼 먹으려 합니다. 누가 돈을 집행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한테 보고는 하지만 그러면 재정부한테 한번 의논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재정부는 힘이 세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큰 나라의 국고를 맡았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그냥 월급만 받아 먹었을까요? 뒷돈도 받아 먹었을까요? 뒷돈은 왜 그걸 추정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 월급 갖고는 이렇게 못해. 자기 묘실을 이렇게 못 구마. 근데 공무원 월급보다 더 받은 거야. 볼까요? 16절 볼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부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 것 같아요. 너는 유대인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국고 맡은 자까지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파느냐? 네가 왜 묘실을 파냐? 이스라엘은요 묘실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딱 놔놔요. 그리고 돌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거기다가 장사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리고 뼈가 맞으면 그 옆에다가 딱 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거기다가 눕혀요. 뼈만 나오면 다시 갖다가 묻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거기다가 다시 해서 이거예요. 그리고 돌을 딱 갖다가 이렇게 막아놔요. 그러니까 돌을 아무리 막아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심할까 봐서 이 향료를 향품을 갖다가 발라준단 말이죠.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채빈이라고 있어요. 묘를 쓰기 전에 무슨 이렇게 벼로 갖고 이게 대충 이렇게 꾸며놓은 거 알아요? 소금도 넣는다 채빈이. 젊으니까 자, 채빈이인데 채빈이 뭐냐면 관을 넣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운막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가 남으면 다른 장사 지내려고 이제. 그럼 그 옆에 지나가면요, 비가 좀 오고 그러면 냄새 엄청 나요. 묘를 쓰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묘는 그래야만 자기들 묘실을 판 거야.
법을 어긴 거죠. 이스라엘의 법을. 그리고 여기에 누가 묘시를 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그것도 묘시를 판데 어느 곳에다가? 높은 곳에. 아니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진짜 경치 좋은 데다가 묘자리가 그리 많아. 묘가. 진짜 묘자리가 좋은 데는 절간 아니면 묘지야. 예, 절간 아니면 묘지가 참 경치가 좋더라고. 왜 저렇게 좋은 데다가 사람이 살게 뭐 정자나무를 하나 갖다 놓지 왜 저게 묘지를 받는가 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야 이제 뭐 서민이니까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묘자리를 봐요. 여기다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묘시면은 정치가 뭐 이게 뭐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대통령도 당선된다고 묘시를 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묘자리 이제 해가지고 이 정권을 잡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판다. 어디다 판다? 높은 곳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이게 지금 현재 높은 곳에다가 잘 경치 좋은 곳에다가 원래 예루살렘에다가 묘를 쓸 수 있는 사람 높은 데다 묘를 쓸 수 있는 사람 왕이거든요. 근데 왕도 자기 마음대로 묘시를 못 써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은 훌륭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제 높은 데다가 묘를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 묻히는 묘지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죽은 후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이놈은 셈이 많아. 셈이 많은 게 문제야. 셈이 많으니까 뭐냐 높은 곳에다가 뭘 지어요? 자기 묘실을 지어놓고 내 죽음은 여기다가 해라. 저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수목장 같은 걸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수목장 같은데 어디 그냥 있으면 좀 아름다운 공원처럼 좀 꾸며서 그냥 그곳에 그냥 수목장으로 다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의 소망 갖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높은 거에다가 묘지를 팠어요. 그리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쫓아내었도다.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 그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 가장 경치가 좋은 거, 그것에 자기 묘지를 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왜 네가 죽기도 전에 높은 거에다가 묘시를 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리라. 여기 결박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희요. 여기서 주인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제 더 나가면 다윗의 집에 수치를 수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상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남유다 몇 대 왕이죠? 13대 왕. 자기 아버지는 아하스, 아주 나쁜 왕. 히스기야 왕 밑에는 므낫세, 14대 왕. 문둥이 같은 놈.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전부 다 해먹어버리더니 이제 그 가운데 끼갖고 참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야.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자. 이거 히스기야 왕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장차 다윗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거든요. 교만을 싫어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수치를 끼치는 너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라. 이게 또 수레를 타고 다니네. 가만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높은 데에다가 묘실만 쌓은 게 아니라 수레를 롯데 당시에 수레를 끌 정도면 이 왕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수레를 끌고 돼. 근데 수레도 어떻게? 불타고 있다. 원인이 뭐예요? 교만,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수레를 타고 다니고. 이게 국고를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퍼주기 정책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20, 30대가 현 정부에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퍼주기를 많이 한다. 퍼주기를 많이 하면 나중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건 뭐 집을 뭐 살 수도 없고 뭐 대출을 안 해주니까 뭐 이걸 빼도 박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불만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그걸 갖다가 근데 퍼주기 정책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그나마 퍼주기 정책이라도 했으면 좋아.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 볼까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국고를 맡게 합니다. 그러면 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인간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민으로 사니까, 그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안 변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왜 큰 교회를 안 바뀐 줄 아세요? 이건 100% 변할 인간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없을 때가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 엘리야김도 처음에 하나님께 세워줄 때는 나도 샘나처럼 샘 없이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아. 이제 철저하게 해요. 근데 다른 비리를 저지른다니까요. 두더지와 같아요. 아, 내가 내 돈을, 그 돈을 횡령은 하지 않았지만, 왜요? 신인책들을 갖다 등용한단 말이죠. 신인책들을. 여러분, 그러면 옆에도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봐요. 신인책들을 동원해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면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단 말이에요. 열쇠가 커요. 고대사에는 이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옮기고 닫으면 열죠. 국고를 누가만 열어요? 그 사람은 열고 닫아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은 센나도 안 돼, 엘리야김도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분을 내가 직접 보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람은 누구를 보내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목사도 안 돼, 박장로도 안 돼, 정건사도 안 돼, 김사모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아무리 내가 늘 사람을 세워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종 누구? 예수님을 세우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자, 10절, 20절, 23절 볼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자기 집안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한번 지나가다 보면 시흥시 시장님 당선 누구누구의 아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봐. 고 누구누구씨 해가 막 여기 현수 막 붙어 다더라고. 자기 집안에 이름 명문이 된 거예요. 좀 엘리야김이 국권을 맡아서 그럼 자기 친척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만약에 조카가 있어. 친척도 못해. 삼촌 나 어디 구급 공무원 하나 안 될까? 아이고 알았어. 어디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친구가 우리 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네. 그럼 어쩐다? 아이 걱정하지 마. 취직자 하나 넣어줄게.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한 가지는 안 했어. 돈을 삥땅을 하는 건 없어. 근데 또 다른 잘못을 한단 말이죠. 뭘 한다? 근데 9급부터 2급까지 1급은 안 되니까 2급까지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요직에다가 놔. 또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세웠는데 네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집안에 시장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들어. 여러분 혹시 선생님 로또 절대 안 되겠지만 로또가 되면 알리지 마라. 내가 로또 된 걸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아니죠. 왜요? 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친척, 연락받은 친구들, 연락받은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돈 좀 안 주면 어떨까요? 괜히 사이좋은 다 그냥 원수가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청탁을 받아줄 거예요. 다 요직에 앉았어요. 그걸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 종기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종지기부터 항아리까지 모든 직책을 다 준 거예요. 이게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그 종지기, 많은 종지기 있잖아요. 술잔 종지기부터 항아리까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앉는다? 요직에 앉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큰 교회 안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안 간 게 참 하나님의 은혜. 돈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있으면요 누구나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섭리라는 말이 그리 좋아요. 섭리.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 없게 하는 것은 다 네 이유가 있어. 교회를 안 키워준 건 다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못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예, 단단한 곳이고요. 엘리야김을요 붓고 맡은 자에다가 심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단단한 못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가버려요. 못도 사그면 어떻게 돼요? 뿔나지겠다는 거예요. 못이 사그겠다. 못이 사그.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져. 그 위에 누가 걸어놨어요?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딱딱딱 걸어놨는데 그들이요. 엘리야김이 그 비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우르르 쓰러지잖아요. 정권이 하나 무너지면요. 그 무너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비리가 전부 다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다 한꺼번에 감옥 가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라.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셈나도 안 돼, 엘리야김도 안 돼. 사람은 안 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집은요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잘 고치더라고 집을. 내가 보니까 뭐 방수 공사하는데 보니까 어제 가서 보니까 끈적끈적하니 막 그냥 그걸로 갖다가 그냥 막 그냥 온몸에 더베리 해놨더라고. 뭐예요 그 접착제. 예, 비가 못 들어가게 막 온몸이 막 나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 한번 앉아볼게. 그 정도로 접착제를 막 이게 집수리는 잘하더라고. 집은 고쳐 쓸 수 있어. 근데 뭐는 사람은 못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안 왔다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세요. 꼬라지 더러운 사람은 꼬라지 더럽게 살면 되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살면 되고, 외성적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감옥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갖고 막 목사가 됐네, 뭐가 됐네, 뭐 회개하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뭐 간중 집회를 얼마나 하고 다녔어요. 근데 뭐예요? 일본 가서 담 넘었잖아. 예.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담 안 넣습니다. 예. 근데요, 일본에서 담 넣는다고 걸렸잖아. 예. 또 어떤 분은 뭐예요? 내가 이제 회개하고 주먹 안 씁니다. 주먹 안 씁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목사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또 주먹으로 나가잖아.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좀 변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 있어요. 손해를 끼쳐보세요. 손해를 끼쳐보세요. 막 그냥 500만 원을 빌려갖고 500만 원 안 갚아봐. 예. 근데 500만 또 빌려 들어야 돼? 그러고 또 빌려 또 안 갚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성질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예.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는요, 아주 선한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계속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면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뭐 변한 것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손해를 안 끼쳐놓으니까 그냥 변한 것처럼 보이지, 만약에 나에게 손해를 그리 많이 줘보세요. 그게 본 모습이 와요. 그렇다면 진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좀 적어볼까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계시록 2장 7절부터 8절.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진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신가? 시편 24편 7편. 여러분 보세요. 예수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을 뭘로 풀어야 된다? 예수로 풀어야지. 이거 예수로 모든 성경을. 예수란 말 하나도 안 돼. 셈나 엘리야김만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 예수로 해석이 되냐는 거예요. 자, 24장 볼까요?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들 앞에만 좀 불러보세요. 찬양. 예. 왜 마이크를 안 잡으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이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번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는 이 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왕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자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열쇠를 가진 자 누구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볼까요? 예.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자. 누가복음. 우리 지금 구약 이사야 보면서 누가복음 1장을 지금 1장 오늘 본문을 지금 몇 번 찾아봤는지 몰라. 1장 30절. 왜? 다윗의 집안에 열쇠를 가진 자가 구원을 하니까. 예. 누가복음 1장 3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까 다윗 집안에 열쇠를 가진 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50명이 지금 200명으로 늘어났다네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내가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 그게 예수라. 성경을 0.0001이라도 알면은 내가 예수라 그러면은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꽝이야 꽝.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아요. 얼마나 머리가 비어있으면 내가 예수라 그러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그 조상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주어지리라.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분은 누구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셈나도 아니고 엘리야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된 거예요. 지금이 270대가 갔을 거예요. 269대인가 갔는가 270 교황이.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이면 메일 거다. 그러니까 이걸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자, 목사한테 잘못하면 뭐다? 이 땅에서 메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떤 장로님이 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땅에서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목사하고 싸워갖고 나와갖고 이렇게 좀 메인가 봅니다. 이 어디서 또 들어봐? 그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가 풀리고 메인 걸 이야기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말만 하니까 만나가 목사한테 대항해도 내가 만날 거 괜찮다 그러니까 만날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구절을 갖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일대 교합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이제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 김에. 그럼 만약에 일대에다가 베드로가 되면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의 일. 의리. 베드로는 의리파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죽으면 자기가 영의정 자의정 못 하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면 베드로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위에다가 이걸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나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건 몰라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대요.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천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쇠가 있고 너무 드라마 보다 보면 금고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 금고가 있을 때 앨범을 덮거나 앨범을 띄면 그 안에 금고가 있더라고. 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 근거 열쇠 하나 없어도 돼요. 근데 천국의 열쇠는 받았네. 내가 천국의 열쇠, 이래 봐도 내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게 좀 뿌듯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런 걸로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주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다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다른 거 말고요. 전도지 남겨주면서 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됩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소원도 이루어지고요. 병도 낫고 다 잘 되니까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전하지 말고 그렇게 해갖고 꼬셔갖고 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도 원래 소속이 사단 마귀 세상 귀신의 속격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에게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자꾸 귀신들이 다시 뺏어가려고 자꾸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그걸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볼래요. 여러분 그런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못 살고 병들어도 어떻게 돼요? 만나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비법을 물어본다니까요. 야, 니 얼마나 이거 재정 빵꾸 났다며. 아, 뭐 그렇게 해도 교회가 성장 안 된다며. 그래도 날마다 기뻐. 살도 안 빠지고 만날 통통하게 다니면서 만날 기뻐. 아니, 뭐가 그리 기쁘냐? 물어보면 뭐라고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쁘다. 그러면요,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 근데 맨날 비정이 빚받는 거 인상 쓰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너도 뭐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께서 뭐 다 해준다면서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서 맨날 왜 그리 빗장이 빚받는 얼굴을 하고 있냐? 그러면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친 사람한테는 암이 안 걸린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을 안 해. 예, 만날 생각을 안 해. 미친 사람한테는 암이 없어요. 이게 만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암을 예방하려면 미쳐야 돼. 그냥 예수로 미쳐 있으면 암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뭐 그게 또 말할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야 돼. 야, 예수한테 미치면 안 걸린다. 그것만 또 편집하고 하면 진짜 이것이 악마의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게 살게 되면 병김도 오다가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날 빚쟁이 빚받는 얼굴로 맨날 이걸 어쩌고 그러면 어쩐다? 병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우리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맞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해 주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0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페에다가 별표를 7개 쳐야 돼요. 이때부터가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무슨 성경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가 평균의 신약 성경이라 그러지만 구약의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예수님 십장에 죽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두께가 18cm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사람 힘으로 안 찢어져요. 근데 예수님 십장에 죽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것이 쫙 찢어진단 말이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 지성소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네모 칸이 있다면 3분의 2 정도가 성소, 3분의 1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이 속죄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뭐냐면 이 기본을 많이 안 배운 거예요. 주님 오늘도 뭐 출근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 사역적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근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주님,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뒤 문맥 어술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왜 사역적 의미가 우리가 기도는 아버지께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게 기도의 형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르는 그 순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어떤 문을? 자기 피로서 문을 열어줘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사복음서 중에 딱 한 구절을 찾아라. 제일 중요한 거 한 구절 찾아라. 저는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찾을 거예요. 왜? 이때부터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은 전부 구약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11조 설교할 때 마태복음 23장을 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뭐다. 그러면 그것이 구약 설교예요, 신약 설교예요. 구약의 설교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면서 봐라 신약성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내가 그걸 보고 진짜 모르라도 한참 모르구나. 그 구약 시대 이야기예요. 진짜 신약 시대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가 진짜 이제 십자가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형태로 일어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걸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진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다니까요. 자, 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있는 거요.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진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에게 뭘 주냐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예수 믿으면 뭐요?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그게 생명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함께 가진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진 분.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 믿어서? 예수. 왜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줬단 말이죠. 자, 우리 온 김에 서문학교 한번 읽고 갑시다. 이번 그 15분 설교라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우리 서문학교가 이런 교회예요. 우리가 2장 8절.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서문학교가 환난과 궁핍이 많대요. 환난과 궁핍.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은혜만 전하면요 사람들이 헌신 안 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많아요. 근데 볼까요? 그 9절 10절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그럼 고난이 서문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10일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고난이 없잖아요. 이게 10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1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것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70~80년 죽어버리면 고난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뭐 해라?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문화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서문화교회 하니까 교회 다닌 사람도 몰라. 심지어는 안수집사도요. 서문화교회다 그게 서문화교회가 충격. 7교회 중에 가장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서문화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1교회, 중앙교회,
왜? 그런 걸로 안 바꾸잖아. 예. 왜요? 서만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1중앙교회 참 좋다. 제1도 되고 중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서만하기란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왜 좋아요? 예.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많지만 그걸 끝까지 견뎌내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예? 셀로아 교회.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하장이 조금 길잖아. 그게 뭐예요? 서머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서머나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예. 설교할 때 너무 많은데 15분 자르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카트. 그래서 여러분이 온 김에 지금 한번 보고 간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서머나교회가 되었는지를 우리 김병우 성도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 17절. 네? 3장 몇 절이에요? 7절이에요? 네? 맞아, 3장 7절. 네, 다 한번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누구 이야기예요? 아까 엘리야김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엘리야김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뜻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누구? 그게 누구예요? 하여튼 빨간 글로 된 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더 중요하겠죠. 뭐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구약은 빨간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한 지가 없습니다. 자, 8절 볼까요?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교회가 조금만 했는가 봐요. 재정도 빵꾸나고 만나 어려운 교회인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가 빌라델피 교회예요. 9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해당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9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자칭 사탄의 회당이 와서요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대. 내 앞에 절하게 하고. 이건 뭔 말일까요? 우리 그 이단 출입금지 안 붙여놓잖아요. 왜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목사님 내가 정말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었네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 교회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단 출입금지가 없으니까 와서 어떻게 하면 이게 땅 옮기기를 해볼까? 교회 전체를 옮겨볼까? 아니면 성도 누구를 빼갖고 갈까? 이러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10번 들어 하게 내가 다른 예수를 믿었구나 하고 목사님 내가 다른 예수 믿었네요 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잘 전하면요 이단 출입금지 안 붙여도 돼요. 왜? 복음만 주구장창 전하는데 들어올 틈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걸 전하니까 자꾸 2단 출입금지, 3단 출입금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 단어를 전하세요. 그러면 2단이 왔다가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누가 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작은 교회지만 사탄도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 11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 책망이 없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너희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잘못된 예수를 믿더만 회개하고 너희에게 절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벳전 4장 17절. 베드로전서는 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382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7절.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먼저 심판합니다. 근데 교회를 심판할 정도가 되면 세상은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보도 안 해요. 근데 바로 쓸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다? 교인, 성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상관도 없고 세상은 어차피 지옥 가야 되니까 내다보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맨날 내 설교가 바라바냐 예수냐는 거예요. 바라바는 뭐예요? 밀란을 일으키거든요. 독립투사예요. 안 죽은 의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힘있는 예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예수, 그런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원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라바 예수를 원하냐? 아니면 예수 진짜 우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원하냐? 그 말이에요. 바라바 예수를 원한다면 너희는 교회 와도 심판받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8절 볼까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요. 자, 방주 안에 있을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 겨우 구원받아요.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아? 당당한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받는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기 거의 뭐, 그러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구원, 우리도요, 겨우 구원, 여기다 중요한 겨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당당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겨우 구원받아. 천국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겨우 구원받아. 누구 필요? 예수님 필요 겨우 구원받아. 근데 겨우 구원받아 우리가 가고 나도 상급 주세요. 사도 바울은 기와집에 사는데 왜 나는 초가집입니다. 상급 차등론. 천국 가면은 뭐 상급이 틀리다. 한편 강도의 상급과 사도 바울의 상급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겨우. 한편 강도도 겨우. 저와 여러분도요. 겨우. 왜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다 가지고 상급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볼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셈나도 안 돼요. 엘리야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걸까요? 예. 뭐가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이 시급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세요. 친구야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세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동생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형님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천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만왕의 왕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